1절 시편 42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저길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1절을 외우고 5절 한번 외워봅시다. 우선 한번 보면서 자,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다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다음 5절 자, 보고 한번 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외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1절에 말 사슴이 시냇물에 차가워 주를 언제나 평소 때도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더 주를 찾게 갈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어떤 자기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현실 속에서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죽기 살기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이 여책 공과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한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많이 남긴 자에게 더 없는 사람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잘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더 주는 게 믿음의 세계에 저는 그 백여기 목사님이 옛날에 행정할 때 보니까 못한 자에게 좀 줘서 하지 않은데 잘한 자에게 더 주는 이 면을 보고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안 맞는데 성경의 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자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남긴 자에게 남기지 않은 자 것을 뺏어서 준 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범죄한 것을 가지고 다윗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했어.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범죄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로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얻을 때는 몰아붙일 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그걸 참 은혜로 지나고 나면 그래 내가 범죄하고 그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왔고 그때 회개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긍휼을 알게 됐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윗까지 체험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고 다윗이 범죄한 그 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더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주고 있느냐.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뭐 시편 39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다음 뭐라고 했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살아보면서 또 누구지? 솔로몬도 그 아들 솔로몬도 노년에 전도서 9장 3절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쭉 보니까 평생 악한 생각이 뭐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또 자기 중심으로서 이 생각을 품다가 사는데 그게 미친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달은 사람들 보기에는 다 미친, 자, 뭐라고요? 미친 마음을 품다. 마음을 품으니까 행동은 하게 돼 있죠. 그죠? 마음을 품다가 나중에 다 죽는다. 모든 게. 근데 세상 사람도 그게 당연한 것이 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깬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만한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참 미친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지?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미쳤다. 저 예수 믿는 거 하지만 그래 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미쳤으면 그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으면 그게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세상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미쳤다는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비교해보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그 보면은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어째 그 후에 어릴 때 저도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환란이 많을까? 근데 왜 다윗을 믿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르면서 믿음의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한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 우리 조양자하고 싸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면이 있단 말이야. 마음으로 안 팔아먹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다윗을 보면은 아이고 나 저런 짓을 살인까지도 하고 저렇게는 안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구도의 세계라 그러면 어떤 몇 가지의 금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걸 통해서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 그거를 계속해서 그죠? 연단 가정에 인간의 연장감을 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한번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윗은 우리 표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은 주님 오늘 시편 40편 1절 같이 주님께 대한 갈급한 그 면이 다윗의 특징이야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그래 그분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야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전부야. 그분이 약속한 거는 다야. 그분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면 다 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해도 되고 내게 해도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로 가는 게 양에게 제일 좋은 자리거든. 그 따라가다 보면 잠깐은 지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 맨 마지막에 우리 나 집사님이 제일 6절 잘 외우잖아요. 외워보세요. 시편 23편 6절. 그냥 안 보고 외워야지. 23편 6절. 아이고
23편 6절. 잘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있네. 이거 띄우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6절. 자기가 잘 외우면서 그러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 자기가 그 성구가 좋다고 저번에 나한테 몇 번 말한 적 있는데 이제 옛날 일에서 다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제 떼어줘 보세요. 23편 자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렇게 알고 있어.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나를 위해서 하신 선하심과 뭐요? 인자하심이 항상 따른데 내 평생에, 그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요? 가리로다. 그러면서 다윗 시편에 하나님의 절에 문지기가 되겠다는 말이 있잖아. 그죠? 그것도 집사님이 그게 자기 문지기 되겠다가 좋다 했잖아. 그래, 제가 왜냐하면, 그래, 문지기, 평생에 문지기가 되겠다. 전 그게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하겠어, 주님을, 그죠?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하고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할 건 없어요. 다 지나보면 권세도 그렇고 건강도 나중에 다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허무할 뻔해. 그것들이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해. 어떨 때 보면. 근데 그걸 초월해서 내가 그 위에서 그들의 피동 안 되고 잘 살면은 그것들이 내 구원에 유익되게 움직여.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피동돼 버리면 그 가까운 가족이 내 원수가 되고 그 물질이 나를 해롭게 하게 되고 건강에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에서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잘 쓰면은 그게 다 선물이 돼 버리는 거지. 마귀까지도 그렇단 말이야. 세상까지도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 평안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기름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이럴 때 준비한 것들이 더 확고하게 이제 드러나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더 자기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내 생명이 이래 우겨쌈을 당해도 내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다윗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기도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더 나타내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10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1절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해서 계속 이럴 때 승리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배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영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가졌으니 이는 질그릇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하지만 그 안에 중생된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영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능력의 주님 모시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질그릇에 연약한 나라는 걸 깨달을 바울이 약할 때 내가 약한 걸 알고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법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너무 어렵고 하면 그냥 우리 아무개 따님들도 보니까 힘들 때 술도 드시고 좋아서도 술을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또 뭐 남자들도 그래. 술도 마시고 답답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거기서 이제 갈릴 길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가야지 이 방향을 트는 사람이 복이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사람만 보고 자기만 보니까 내가 봐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세상을 향해서 손짓해도 누가 나를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분명히 나를 그래도 동정하고 이끌어줄 분은 가족도 아니야. 누구지? 주님밖에 없어. 우리 안희한 목사님 보면 그래도 엄마가 자기 믿음을 같이 도와줘서 그래.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백무사님이 뭐 우리 내 구역장 권사님이 나를 이끌어준다 해도 한계가 있죠. 어느 그 선에서 있지. 실제로 딱 붙어서 끌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그분들은 나를 하나님이 붙어서 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정말로 내가 붙는 거는 그걸 도움을 받아 내가 딱 붙어야 돼.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그분이 그 백무사님이 그 기효승 목사님 나를 위해 다 해줄 수는 없어. 내가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딱 붙어 살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과거에 자기 잘 나갈 때를 생각하니까 같이 오늘 3절에 4절에 같이 주의 날에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그때와 자기의 위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상해 있어.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래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번 또 다윗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등을 돌리고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조롱하고 그렇지? 응? 이런 사람들 변했다. 자기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 전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야. 마음이 상해. 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보세요. 어떤 나라는 전혀 그런 걸 경험 못했던 사람은 낙심도 없는데요. 맨날 배고파 살았던 사람은 잘 나가다가 뚝 떨어졌다든지 잘 먹다가 못 먹고 이러면 사람이 더 낙심이 되거든요. 비교가 돼가지고 그래 사는 사람 낙심도 없어요. 그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나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 너무 낙심이 될 수 있어. 아니면 비교할 어떤 대상이 있어.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또 낙심이 될 수도 있어. 낙심이 될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러냐? 너 경험했는데 그거 다시 회복이 안 되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된 거야. 알겠죠? 내가 떨어뜨리니까 내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뭘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내가 또 무엇을 얻을까? 내가 죄는 지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또 회개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서 다윗이 사람은 그 낭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다. 지금 다윗이 불안해하고 낭망을 하는데 그 주변의 상황을 보고 과거 자기와 비교해보고 어떨 때 세상 누구와 비교해보니까 더 마음이 상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더 낭망이 되지요. 주변을 손짓해도 누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낭망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영혼 보고 지금 다윗의 중생된 영이 말하는 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을 더 바라라. 아니 죄진 놈이 무슨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 이렇게 또 그 막에 와서 속닥속닥 거리겠죠. 그렇죠? 속닥속닥 거리겠죠.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은 거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회개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부정함을 또 깨닫고 동정해 달라고 하면 그분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긍휼,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그거를 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면이 긍휼이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진정 내가 살짝 껍데기 반질반질하게 회개하면 받아주겠어요? 말로만 립서비스로 하고 속은 없으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임시 모면하려고 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찬송가 저기 오늘 150장 찬송도 오늘 150장 찬송했죠? 안 했나? 150장 찬송해 보면 3절에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사실이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긴밀한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연결되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 제가. 아무리 제가 해주려고 하면 그 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해줄 만한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해줘야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다 해주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같이 미련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도 하나님과 같이 키워야지. 혼자 못 키운다. 혼자 다 키우려다가 박살 나는 거잖아. 응? 혼자 다 키우려 하니까.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그래서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만 교인들 어떤 사람 보면 막 자기로 해주면 좋다고 막 야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안 해주면 원망을 해요. 왜 안 해줘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같이. 뭐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 원망을 하고 있지? 근데 본인은 몰라요. 계속 사랑을 안 해주고 왜 끝까지 책임 안 져주고 이러냐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이용료 그랬지요? 진짜 못된 사람인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그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모든 걸 다 저렇게 해줘야 돼? 그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알아서 좀 해야지.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전에까지 사랑 안 해준다고 또 원망이야. 나는 중매쟁이거든요. 그럼 자 지난 시간에 그 남편하고 결혼시키기까지 도와줬으면 남편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 근데 내가 남편 노릇을 다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부모 노릇 다 하라면 되겠어요? 자기
남편이 있잖아. 자기 부모님이 있잖아.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지? 그분하고 오래 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저보고 그까지 다 해달래. 진짜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나쁘게 하면 참 미련하지. 미련하지.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를 알고 해야지. 진짜로 나를 동정하고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가 다 해줄 수 없고 그 남편이 다 해줄 수 없어요. 알겠죠? 그 정도. 누구예요? 최종은 누구? 앞에 갑자기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도 없고 예수밖에 믿을 자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공의 모든 동력자들이 어떨 때는 내가 믿을 수도 없대도요. 보면은 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정. 여러분들이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고 예수밖에 믿을 자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상 걸 내려놓게 만드니까 낙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하나님 깨닫게 하려 낙심하고 불안을 하는데 신앙의 성인들도 그러나 그들이 얼른 돌이켜서 누구한테로 나가요? 주님 다윗같이 하나님을 그럴수록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떤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놓으면 욥도 그랬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지가 어렵다고 하다가 나중에 낭망하고 불안하고 막 원망하고 하잖아요. 욥도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연단의 순서를 거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예수밖에 몸을 동정할 자고 예수밖에 믿을 자도 없도록 글로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자기가 하나님 겸손해지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는 대로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그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기라고 생각했잖아요. 더욱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기로에 저는 그 어떤 목회자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개인 얘기만 했지만 전에 지금부터 돌아가신 유력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이래갖고 도무지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교회가 이래갖고는 어떻게 되겠냐. 낭망이 된다는 거야. 교회. 목회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에나 거의 같아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종들이. 그분 유력한 종인데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바꾸지? 더 낙심된 게 어디 가는, 호주에 가보니까, 그때 20년 전인데, 제일 호주 그 시드니인가 멜버른인가 큰 예배당이 있던 자리가 시내 제일 좋은 자리. 그게 교인들이 없어서 유지가 팔려가지고, 나이트클럽에 술 먹는 제일 강대상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가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신앙의 국가들이 아니 이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도록까지 그게 팔려가고 나이트클럽 제일 비싼 술자리 강대상에 들어가 이렇게 됐으니까 세계 교회를 봐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한국 교회 와도 보니까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고 그럼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낙심이 안 되겠어요. 정말로 낭망이 되더라는 거죠. 또 그분이 한 말이야.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 건국 이후 예수 믿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일제 신사 참배 때까지 그게 올지도 모른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방해를 받아 도리어 옆에서 도와줬지만은 정부까지 앞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순서도 오지 않겠냐 이래 되다 보면
그럴 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 목회자로서는 개인의 자기 입장에서도 목회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낭망이 되고 불안될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제 좀 넓게 보면은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이건 또 거대한 일이니까 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개인이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낭망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틀 전에 김종훈 목사님 한국 기독교 100년 그 설교를 이래 들어보고 그분은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일한 게 있는데, 또 제가 어제 새벽 설교 했는가? 그 어떤 미국의 그 당시 유력한 프린스턴인가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26살에 우리나라 저 충청부도 산골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장테부스가 돌아가는 걸 고쳐주려고 다니다가 3개월 만에 자기도 같이 그 병든 자하고 같이 방에 잤대요. 치료해 주려고. 그렇게 세상으로 얼마든지 인정받는 목회를 할 수 있는데도, 그죠? 남이 알아주지 않는 또 핍박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데 가서 또 그래 죽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피가 있으니까, 또 위에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시겠냐? 그래, 이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 주소를 알고 여기서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려는 은혜로 자기를 믿고 있다. 그래, 한국교회가 이래서 무너지고 하지 않을 거다. 지금은 오늘 이런 입장이지만 낭망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앞에 흘리신 그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가지고 세계 또 선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까, 우리가 미국, 영국의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이 지금도 우리 이런 한국교회 선교가 기다리는 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북한이나 중국은 지하교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 이 말. 그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라. 근데 이 세계 역사가 보면요, 어느 시기에 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안 믿는 세계의 역사도 보면요, 고려 말에 가면 온 나라가 다 절망이야, 절망. 또 우리 그 궁예가 나타나는데 신라 말에도 보면 모든 게 절망이야. 이 정치 체제를 보기 사회가 할 수 없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면 더 바라잖아요. 그때 출현한 사람이 궁예야. 궁예가 자기가 뭐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뭐로 탁 자차고 나타났잖아, 그렇죠? 네? 미륵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막 쏠리는 거야. 그때 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왕건이 출연하니까, 왕건은 이제 그래도 각 지역마다 사람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왕건이 아내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결혼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왕건의 편이 되면 자기를 편안한 거예요. 왕건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남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서 고려 역사 보면 그렇게 외침을 많이 당해도 다 승리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자를 인정해주면, 각자가 그때 그 지역을 인정해주면, 전쟁에 나도 조선은 말입니다. 중앙집권을 하니까 지방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근데 각 분권을 인정해주고 나니까 지역마다 전쟁에 나면 자기에게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 봐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특히 교회가 소망이 없어. 저기 종교개혁 때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도 보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소망이 없는 시대가 많아요. 그 어떤 그 유력한 목사님부터 한국 교회가 그때는 막 잘 나간다. 2000년대인데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왜? 겉으로는 좀 괜찮은데 속으로 보니까 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 없는 교회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호주 가 보니까 벌써 그게 실제로 드러났고, 그죠? 영국 가도 보니까 우리 무슨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순교한 토마스 목사 보낸 교회도 가 보니까 교인이 없어.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낭망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하면 낭망하고 불안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이럴 때 더욱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한 게 아니고 일도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회개도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주어서 회개를 했고 또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은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니까 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고 다윗같이 맞으냐 더욱더 내가 이 모든 걸 많이 지나왔지만 뭘 바라겠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남는 거 배운 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개인적 어려운 환경 더 넓게는 한국교회 그 어려운 환경 주변 상황이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쁨을 바라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내 개인적으로나 또 이 시대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나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 순서에 따라 온다. 내가 죄 지은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내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어떤 상황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여기서 더욱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있냐? 하나님과 나 동행하고 있냐? 더러 나가서는 내가 주님의 손에 지금도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너무 낭망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여기 주님의 손에 잡혀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바울이 어디에 있지? 빌립보 3장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잡혀. 자, 그래서 형편을 보니까 아이고 절망스럽다, 불안하다 이렇게 그거 볼 때 그게 믿음이 사람들은 그렇다. 또 현실이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현실이 그래? 아니야. 거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께 내가 잡혔냐 안 잡혔냐. 내가 주님을 정말 더 그럴수록 바라고 겉으로 볼 때 내가 더 주님을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 또 어떻게 내가 볼 때 주님이 내를 꽉 붙잡고 잡혀갖고 지금 내가 살고 있냐 없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요하다. 어떤 현실이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만약에 내 개인의 문제 이게 어떤 상황이 인간 보기에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100년 역사를 말하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1945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정치체제로도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경제도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 그 후진 경제에서 못 벗어나고 그런 정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은 자기 나라들은 뭐 돌아가는 속도가 전중국 사람들 느릿한데 한국을 와보면 역동적이라 뭔가 새로워지고 또 세계가 바뀌고 우리 보기엔 침체되어 있다 해도 자기들 보기엔 역동적인 거예요.
모든 게. 응? 응. 안 믿는 사람도 그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자기가 봐도 자기 예수 지금 안 믿지만 한국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을 것 같아. 앞으로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 알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항일 투쟁했던 독립 투사들이 다 보면 나중에 교육계로 들어가고 계몽 역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창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양반 신분으로서 회개하고 시작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래. 그리고 건국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지. 그 이후에 박정희 때도 보면 거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그걸 싹 빼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은 기독교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교인들이 한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은요, 보세요. 옳고 그런 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부패로 막 들어. 그동안 이루어졌던 경제를 가지고 더 부패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이낙연도 집사잖아요. 집사인가? 하여튼 교회는 뭐 장로라든가 나는 몰라. 이재명도 교인이잖아요. 이름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무지 거기에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볼 때 그 사람들 보고 욕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중요한 자리는 거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이름 닉네임 붙은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볼 때는 그거를 교회를 박살내야만 자기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북한에서 10가지 그 지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네 번째가 뭐냐, 한국 교회를 파괴시켜야 된대. 그래야 공산주의가 된대. 10가지 중에 중요 순서가 네 번째 한국 교회를 파괴시켜야 된대. 안 그러면 그 남한 적화가 안 이루어진대.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는 그냥 그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교회를 인척하면서 교회 내부의 어떤 정신적 뭐를 파괴시키라는 거야. 교회 본질을 파괴시켜버리면 된다는. 교회가 자체를 없으니까 그건 안 될 거가 아무래도 안 되고, 교회가 있지만 생명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알겠죠? 교회 자체를 이제는 전략을 바꾼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도 보면 참 북한이 다 실패했는데 두 가지 성공한 게 있대. 하나는 남한을 의식화시킨 거, 공산주의적으로. 하나는 핵무기 만든 거. 두 가지만 성공했대. 다 실패하고. 근데 어떻게 저런 후진 북한에 의식화될까? 그게 한 마이가 들어가면 우리 저 사람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하는데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또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 북한의 그 사회 의식화되는 거예요. 아시게 그게 의식화되는 거래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달리는 거야? 이 믿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너희 보기 안 되겠지? 너희들이 볼 때 낭망되지? 불안하지?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어떻게 되겠어? 하고 막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세상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을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남담한 거예요. 교회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은 개인과 가정 정도만 보고 내 직장 정도만 보고 사는 거지만은 그 전체면을 보는 사람은 더 암담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수록 우리 낭망하고 그럼 불안해야 됩니까? 예?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내가 오히려 그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인간이 그동안 교회가 평안하니까 내 어느 목사가 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뭐 했다. 누구.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씌어진 거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느 목사가 했다고 다 난리가 안 되겠어. 그죠? 어느 사람이 했다고 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 근데 아니야.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우리는 이럴수록 몇 절 그래 찬송가 72장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었으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어라. 감정의 문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잡을고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어려서부터 절망 속에서 또 하나님과 같이 바라니까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런 걸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그런 걸 깨닫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 그동안 지체는 하지만 제가 걱정은 하지만 낭망은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요, 목사님? 걱정은 잠시 하지요. 근데 길게는 안 하지요. 목사님 걱정하는 것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거로. 걱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낭망스럽기 때문에 얼른 누구한테로 가게? 그게 오래 가면 안 돼. 오래 가면 벌써 펴. 얼른 누구한테로? 주님을 바라는. 왜?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이걸 다 나를 위해 필요로 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래 된 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떤 목사 공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알겠죠? 어떤 사람의 공으로 다 돌아가 버려. 사람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송아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주변의 상황, 내 넓게는 이 한국교회 상황, 전 세계 상황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 그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내 경제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변 상황이 좋고 인간 보기에 좋고 나쁜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동시에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지 주의 손이 나를 잡고 있나 안 잡고 있나 이것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에 나와 있죠.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상하지 못해. 한국교회를 상하지 못해. 그게 도리어 더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어떤 교회를 책임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하지 않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랬으니까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